자, 우리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49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했던 말씀이 사람들이 이렇게 능력 있게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서 그 지방에 두루 번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또 나타나서 또 회방을 놓고 그렇게 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9절에 보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나서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에 두루 주의 말씀이 퍼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퍼지니라 하는 요 단어를 성경 원어에 맞게 조금 더 해석을 조금 더 풀어서 해석을 하자 그러면은, 우리 옛날 영어 시간에 뭐 완료 시제, 뭐 미완료 시제 이런 거 배웠는 기억이 날 거예요. 뭔지 잘 몰라도 하여튼 배웠던 기억이 날 텐데, 여기 요 헬라어도 요 부분이 우리나라처럼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이런 거로 딱 부러지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미완료 시제라서 굳이 해석을 하자 그러면은 조금 원어의 뜻에 맞게 해석을 하자 그러면 여전히 말씀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성경 원문의 뜻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내용과 비교해서 보면은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든 없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든 듣기 싫어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힘있게 계속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게 계속 그렇게 진행용 미완료 시제 진행용으로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힘있게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뻗어나가고 있었던 것이 성경 원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조금 더 역동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인간 따위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지금 이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도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장악했던 그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인류 역사상 로마 제국만큼 기독교를 가장 조직적이고 잔인하게 핍박한 그런 역사가 인류 역사 속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그렇게 다 뿌리채 뽑아가지고 다 없애버리려고 황제까지 나서서 온 군사력까지 다 동원하고 온 나라의 군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철저하게 잡아 죽이고 다 막 숨어있는까지 다, 오죽하면은 사람들이 카타콤까지 그거 잘못 들어가면 길 못 찾아가지고 그 무덤 어두운 동굴 속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오죽하면 거기까지 숨어 들어갔겠냐고. 그렇게 대대적인 핍박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형을 집행하는 로마 병사들 사이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 들어가고 있었고, 속속들이 계속 기독교인들은 잡아 죽이고 보이는 족족 뭐 성경이고 뭐고 다 태워 없애고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막 사람들 산채로 불태워 죽이고 어린 소녀들까지 그렇게 사자 밥으로 던져주고 막 그 사자들은 며칠씩 굶겨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또 그걸 보고 로마인들은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핍박했지만은 그 잔인한 핍박 가운데서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오히려 그 형을 집행하는 로마 병사들까지도 복음에 젖어들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봐야 인간 따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그러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물론 뒤에는 기독교 국가 돼가지고 또 말씀대로 안 따르고 하나님께서 부여를 주시니까 그 부여에 빠져가지고 타락해서 결국 로마 제국이 그 주변에 자기들이 원시인 취급했던 그런 야만족들에게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하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이 로마 제국,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국교로 삼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요나가 또 우리 알다시피 요나가 니느웨 가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저 악한 백성이 가서 내 심판이 곧 닥칠 거라고 미리 말해줘라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요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일제시대 때 우리 막 내 형제를 잡아가고 막 내 누나나 여동생을 창녀로 그 위안부로 끌고 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본인들한테 가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벌 안 받도록 해라.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런데 요나가 그 했던 일, 니느웨 백성들이 일본인들보다 더 잔인하고 더 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 방향인 니누에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막 도망을 가려고 막 배를 타고 도망을 갔지만은 결국 어떻게 돼요? 바다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나를 던지면 풍랑이 그칠 것이다. 그래가지고 바다에 던졌더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원래는 여러분 그 이 요나가 그 육지 길을 육지를 어느 정도 걷고 또 배 타고 막 가야 되고 그런 길이었거든요. 그렇게 가면은 아무리 빨리 가도 한 3주 넉넉 잡아 한 달은 걸리는 여정이었는데 그렇게 바다에 붕덩 빠져가지고 물고기 타고 초고속으로 가니까 3일 만에 그 먼 길을 그냥 단번에 거기 옛날에는 뭐 지금 동력선이 있습니까? 바람 타고 바람 잘못 불면 또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시대인데 물고기들이 얼마나 바다에다 잽싸게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걸리는 거기를 단 3일 만에 그렇게 도착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니누의 백성들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죠. 왕부터 오죽했으면요. 자기들 기르는 짐승들까지도 밥 못 먹게 그렇게 온 나라가 짐승까지도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죠. 자,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를 들자 그러면 우리 사단 마귀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힘있는 존재입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나서도 다른 신약 성경에 보면 여전히 사단 마귀를 뭐로 표현합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여전히 힘을 떨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악한 지도자들이요. 자기들 딴에 내가 뭐 사단에게 이용당하나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지금 악한 자기의 그런 욕심을 가지고 권력을 멋대로 휘두르는 사람들은 다 열이면 열. 다 사단에게 완전히 그냥 그 사람들 조금 사로잡힌 정도도 아니에요.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말로는 난 천국 갈 거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앞장선다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르는데 그 똑똑하고 힘있는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인간들은 몰랐는데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알았잖아요. 얼마나 죽이려고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결국 죽이는데 성공해요 못해요? 하잖아요. 그런데 일이 다 끝내놓고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가장 그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십자가 대속을 완성하는 일에 사단 마귀가 제일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단 마귀같이 힘있고 공중권세 잡은 그런 엄청난 존재라 그래도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그거보다 더 지혜로운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러면서 성경 연구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막 요한계시록 풀어야지 뭐 이게 답이 뭐 그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 모른다니까요. 그 일이 닥치기 전에 성경에 그렇게 쉽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예언과 같은 내용들은 닥쳐봐야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상세하게 보도해놨습니까? 미리 몇백 년 전에. 그런데 그게 일어나기 전에 알아요? 몰라요? 사단 마귀도 모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사야 모든 예언의 성취였잖아요. 몰라요. 자꾸 자기가 똑똑하다고 좀 안다고 뭐 무슨 계시 받았다고 자기 하나님의 뜻을 다 푼다. 그거는 정말 사단이 주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깨닫게 된 말을 열심히 순종하는 거. 그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뭐 지가 똑똑해갖고 뭐 하나님의 뜻을 다 풀고 이때까지 요한계시록 풀었다고 말하는 뭐 서점에 책 내고 이런 사람들 10년이면 한 5년만 지나도 다 틀려요. 그때 당시에는 막 무슨 천사가 와서 막 알려주고 풀어줬다 이러는데 다 틀려요. 하나님의 뜻은 대봐야 합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분명히 모든 게 성경대로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자기가 하나님까지 넘어서려고 그러지 말고 가장 지혜로운 것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내 것으로 소화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제일 지혜로운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말이 올 거다. 점점 더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 자연재해 소식들 많아질 거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주어진 경고대로 그걸 잘 받아들여서 잘 준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자꾸 인간이 뭘 알려고 하고 이게 그거다 저거다 뭐 말해봐야 다 틀리니까 그런 거 기기울일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서 13장 5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했다. 자, 그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지역이 어디였어요?
비시디 안디옥이라 그랬잖아요. 비시디 안디옥은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땅에 많이 산다고 해봐야 우리나라로 저 미국으로 치면요, 저 LA의 한인타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땅을 지고 온드는 사람은 그 지역 사람들이지, 유대인들이 그 땅에 많이 산다고 많이 이제 저기 유대 땅에서 많이 건너와서 해당을 이루고 종교 행사를 할 정도로 조금 사람들이 군집에 산다고 해도 여전히 그 지역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지들 힘으로는 다 안 되니까 이제 자기들 인명을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여기 사람들을 불러서 힘을 쓰는데, 자 여기 보니까 경건한 귀부인들 또 신의 유력자들이니까 하여튼 그 지방에서 뭐 이렇게 좀 힘 좀 쓰는 사람들을 다 끌어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몰아내려고, 지들 힘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또 그 지역의 이방인들은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분이라고 지금 되게 기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들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해서 지금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참 안타까운 내용이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 경건한 귀부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 있죠. 자 여기 경건한 귀부인들이 어떤 자들을 말하는가 하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이방인들 중에도 성경 말씀에 감화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유대인들의 그런 예배 의식이나 이런 데 참여해서 그렇게 유대교에 이렇게 한 발씩 들여놓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넬료도 그런 사람이었죠.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기도하고 구제사역 열심히 했다고 나오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경건한 귀부인들도 바로 그런 사람,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경건한 삶을 기뻐할 줄 알았던, 마음밭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결정적으로 어디서 실수합니까? 유대인들의 말만 듣고, 바울과 바나바의 말은 듣지도 않고, 그들의 말만 듣고 별 생각 없이 뭐 저 사람들 하는 말이 맞겠지, 저 사람도 우리보다 하나님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의 말이 맞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지금 막 선동하는 유대인들은 이 시대로 말하면은 교회 나온 초신자에게 교회 목사님 과 같은 그런 입장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남편들 막,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자기 인맥들 막 또 찾아내가지고 요 놈들이 못된 놈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유대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거품을 물고 막 저렇게 막 말을 하는데 우리가 대신 좀 쫓아내줘서 힘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마음의 밭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화를 받았던 사람이 어디서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사람 말을 믿는 거. 여기 보니까 선동했다고 나오잖아요. 여기 50절에 그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그러니까 선동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밭이 좋고 경건한 삶을 기뻐할 줄 알았던, 이런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의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이 사람 말 한마디 잘못 믿었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말은 채 듣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힘으로 쫓아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여러분한테 참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 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선동당하지 좀 마세요. 선동당하지 좀. 요즘 유튜브라는 이상한 매체가 발달하면서 한 번씩 성도들 와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요새는 공중파도 믿을 게 못 됩니다. 공영방송에 한 9시 뉴스 이런 것도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정권 바뀔 때마다 얼마나 그 뉴스가 편향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합니까? 그 뻔히 보면서 유튜브는요, 이 공영방송보다 훨씬 못한 매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몇 마디 듣고 와가지고 맨날 엉뚱한 주장하고, 목사가 옳은 말 해주면은 막 목사가 무슨 빨갱이 뭐 그런 취급을 하고, 목사는 아무것도 몰라고 저런 소리 한다 그러고, 참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저는 어떤 사실을 들으면은 저는 막 생각하기 싫어하고 연구하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거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저는 항상 인과관계를 따져보고 배경 정보를 다 분석하면서, 제가 어떤 소식 하나 들으면은 그 정보 맞는가 인터넷 자료들까지 다 찾아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할 수 있으면 뭐 어떤 건강 정보 같은 거, 저는 대학 논문까지 다 찾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역하니까 그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찾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올바른 정보인지 알아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옳은 말을 가르쳐 주면은 그 사람 말은 또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거짓된 자들에게 선동당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꼬임에 빠져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때도 가서 막 어찌어찌 하고 있고, 자기 교회 힘든 시골 교회 이런 데 가서는 헌금 한 푼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쓸데없는 극우주의 운동 가서는 막 헌금을 몇십 몇백만 원씩 막 해대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왜 이렇게 선동을 당합니까? 건강정보도 그래요. 뭐 양파가 좋다 그랬다가 뭐 안 좋다 그러면 양파 즙내서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양파 먹으면 좋은데 그래서 딱 끊어버려요 또. 아휴, 이 정보 저 정보 뭐 아유 말도 안 되는 정보, 어디서 아무 뭐 저기 학위도 없고 뭐 어디서 튀어나왔는지도 모르는 사람, 나 자기가 무슨 박사를 그런데 무슨 박사 뭐 무슨 증명서를 봤어요, 졸업서를 봤어요, 뭘 봤어요? 그냥 유튜버 나와가지고 나 유명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무슨 진짜인 줄 알고, 뭐 좋다가 하면 또 과할 정도로 먹고, 안 좋다 그러면 먹어야 되는 걸 딱 끊어버리고. 아이고 요즘 사람들 막 진짜 막 머리가 아파 죽게. 특히 나이 좀 드신 분들, 제가 나이가 든 사람들을 멸시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은 무슨 이런 유튜브나 인터넷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사실인 줄 알아요. 아무리 그 거짓이 많다 그래도 도무지 믿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지금 유튜브에는요 진실된 소식보다 거짓말이 90% 이상 더 많은 것 같아요. 제발 정신 차리고 선동당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특히나 우리 신앙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서는 절대로 선동당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뭐 목사들이라고 다 옳은 말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제가 유대인들도 지금 여기 경건한 기부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어떤 존재라고 말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 경건한 기부인들이 유대교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할 때 이들에게 구약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 사역자들은 목사님, 전도사님 뭐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믿다가 지금 어떻게 됐냐고 보라니까요. 목사가 신천지에 넘어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넘어가는 일들 지금 우리 주변에 흔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목사들을 교제하다가 구원파로 넘어가고, 이런 일들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흔하게 일어납니까? 제가 얼마 전에 너무 안타까운 뉴스를 하나 접했는데, 그 기독교 기자분이 우리나라 그래도 조금 사이즈 있는 교회들, 그래도 건물이 번듯번듯한 교회들,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됐는지 쫙 그거를 이제 기사로 정리해가지고 쫙 긴 기사를 이렇게 막 사진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기사를 이렇게 정리한 거 봤는데, 그 어떤 기사인가 하면요, 우리가 그래도 조금 알고 약간 유명했던 교회들이 이단에게 넘어간 교회들 목록을 쫙 뽑아 사진까지 막 그 정경하고, 그 옛날에 모습 교회 사진하고 또 이단에게 넘어간 뒤에 사진하고 다 그걸 정리해가지고 긴 기사로 인터넷에 올라온 그걸 봤는데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단에게 넘어가고 빼앗기고, 교회가 풍비박산 나와서 교회가 그냥 신천지에게 성도들 다 뜯겨 나와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막 건물이 어느 정도 조그만 큰 건물 가지면요 건물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막 3분의 2가 막 빠져나오고 그러면은 그냥 졸지에 그냥 눈 멀쩡하게 뜨고 그냥 교회 빼앗기는 거예요. 교회 유지를 못하니까 막. 여러분 알다시피 은행 빚이 또 이자가 얼마나 셉니까? 우리가 은행에 적금 넣으면 이자 2% 막 3%도 안 주죠. 요새 막 겨우 눈꽃만큼 주면서 지들이 뭐 한번 대출해 주면은 막 완전 등골 다 쪽쪽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렇게 다 팔려 나간 거 그 기사를 봤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들도 정신 차려야 돼. 자꾸 교회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막 음향시설에 막 몇 억씩 투자, 이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거 앞으로 점점 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니까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거냐고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 교회들은요 각자 도생할 수 있는 건강한 힘을 가져야 돼요. 건물 없이도 유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돼요. 가정교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건물만 믿는 교회들, 덩치만 믿는 교회들, 앞으로 내가 거기서 보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게 먼 미래에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제가 사역하는 불과 20년 사이에 20몇 년 지난 사이에 벌써 그게 우리 현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 말들 할 때 목사님들이,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경고들 할 때 그래도 한 50년, 한 7, 80년 뒤에 얘기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과 20년 만에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요. 목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강단에서 아무 말이나 한다고 다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부흥회든지 이런저런 뭐 큰 교회들 집회 같은 데 가서 설교 들어보세요. 성경의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 대속과 구원이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에 어떤 집회나
주일 예배나 인터넷으로 방송 이런 거 봐도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그 죄삼 우리가 받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들 가르치고 그런 거 설교하는 설교가 잘 들립니까? 특히 부흥 가든 그런 설교 아예 없어요. 맨날 헌금 봉투 가져와라.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헌금 봉투도 꼭 가족별로 이름 써가지고 따로따로 내라. 맨날 그런 얘기하는 그런 집회밖에 없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하고 고마운 감격과 사랑과 회개와 또 마음 아픔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없잖아요. 맨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삽시다 그거 추구하다가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저렇게 나이트클럽 술집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가는 걸 보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맨날 귀에 듣기 좋은 설교나 찾아다니고, 우리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 유대인들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탄의 광명한 천사가 사탄의 그런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들의 말만 믿다가 이 경건한 마음밭이 좋았던 귀부인들이 오히려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람들을 자기 힘으로 내쫓는 그 모든 이유가 사람들의 세치에 선동당해서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깨어 정신 차려야 돼요. 말씀 자꾸 봐야 돼요. 뭐 바빠서 못 읽겠다, 뭐 힘들어서 뭐 그런 징징거리는 데 제발 하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요, 성경 한 장도 못 읽을 시간 없으면 그 사람은 거의 시신이 되어 있는 상태지. 사람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일이 힘들고 피곤해도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을 시간도 없다는 건 그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에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이, 그거는 어디서 하나님 앞에 그런 변명을 댑니까? 두려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아시고. 이 경건한 애들은, 초등학생들 애들도 막 성경 읽고 그러는데 다 큰 어른이, 목사들이 맨날 이렇게 목에 핏대가 서고 목이 맨날 가도록 맨날 똑같은 말 하는데도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도 성경 한 장 안 읽는다. 바빠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병상에서도 성경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은요. 죽음이 자기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말씀 읽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흥얼거리면서 찬송 불러요. 믿음의 사람들은. 뭐 바빠요. 뭐가 힘들어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바쁘게 산다고 뭐 말하는, 저도 정말 바빠. 여러분들이 암만 바빠도 저처럼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해봤습니까? 그런 사람이,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할 만큼 일 바쁘게 해본 사람 과연 얼마나 있어요? 저는 회사 바닥에서 그 박스 깔고 자면서 그렇게 일했어요. 혼자 해야 될 일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도 성경 읽을 시간 다 있고요. 다 뭐, 그래도 배고파 봐요. 밥 먹을 시간 다 있습니다. 자꾸 어설픈 변명. 왜? 내 영혼이 너무도 귀중한 건데 왜 내 영을 위해서는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투자를 안 하면서 뭐 자꾸 바쁘다, 뭐 힘들다, 어렵다, 막 솔직히 이제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뭘 바빠요, 뭘 힘들어요. 바쁜 거 알아요. 바쁜 거 아는데 이거 하나 못할 정도로 바쁜 사람은 이 지구상에 있을 수가, 그런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이든지 그러지 않고는 정말로 그 지경까지, 뭐 지금 막 저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처럼 막 사방팔방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그러면 몰라도, 심지어 그런 상황 가운데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읽을 수 있어요. 그런 변명 내지 말고, 이렇게 거짓이 횡행하고 사람들이 막 거짓으로 선동을 하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이 거짓에 선동당하고 맨날 이상한 카톡 보내주고, 목사들조차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이런 시대인데 어떻게 내가 성경 말씀 안 읽고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제 말도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직 뭐만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만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만. 제가 지금 준비하고 설교 뼈대 잡고 있는 설교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면은 모든 걸 분별하란 말이 있어요. 분별하라. 헤아려 분별하라. 그래가지고 또 언젠가 또 시간이 되면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헤아려서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고 나는 목사님 찰떡같이 믿은 죄밖에 없다, 그런 게 그 변명이 통할 것 같냐고요. 그때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나는 너희들에게 성경을 주었다. 그러면 그때 무슨 변명을 할 거냐고요. 난 우리 목사님 말 믿는다. 그때 아무리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나는 목사님 말 믿은 죄밖에 없습니다, 소용없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그거 분별하라고 성경을 주었다. 성경에도 분명히 너희들이 헤아려라 그랬고
분별하고 깨어있으라 그랬고 늘 말씀 주야로 묵상하라고 나는 가르쳤다. 나는 사람을 따라 가르친 적 없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선지자도 분별하란 말이 곳곳에 구약 성경에도 이미 곳곳에 나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막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뭘로 분별하라 그래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고 그들이 옳은 자들인지 그릇된 자들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다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목사님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통할 거 아니야. 안 통한다니까요. 선동당한 사람, 선동하는 그 사람도 정말 나쁜 인간이지만요. 선동당한 사람도 그 자기 죄책에도 절대로 비껴가지 못한다는 걸. 아무리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그런 변명이 눈꽃만큼도 안 통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열심히 깨어있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또 그것만 해야 되고 그 어떤 목사의 말도 지금 이 시대는 믿지 마십시오. 지금 서울의 기라성 같은 교회 목사님 한때 이 한국 교회에 막 한 획을 걷고 전 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님을 칭송받던 그런 목회자들이 줄줄이 나가 떨어지는 거 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WCC 같은 범신론에 빠져가지고 온 교회들을 그런 지옥 구렁텅이로 같이 끌고 같이 무너져가고 있고 그런 목사들 설교할 땐 듣기 좋다. 아이고 저 목사님 설교는 참 재미있다. 우리는 설교 들을 때 재미있어서는 안 돼요. 설교 들으면 막 두렵고 떨려야 돼요. 어찌할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거나 사도들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사항이 뭡니까? 아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자가 그렇게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말하고 뭐 그 내용 있잖아요. 그때 아이고 저렇게 경건한 부자도 천국 못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구원 못 얻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부자가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뭐 그런 말씀도 줄 때도요. 다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절망에 빠져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와, 우리 같은 사람이 도대체 이 말씀이 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그런 반응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 들을 때 맨날 재밌는 말씀. 귀에 듣기 좋고 옛날 이야기 많이 하고 막 그러면 듣기 좋다고 그러고. 아니라니까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죄가 심각한 것이고 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또 그 예수님을 믿어도 말로만 머리로만 입으로만 믿는 그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참되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믿는 그 진짜 믿음만이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데 요새는 말씀 들으면은 이제 바르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온 사람들도 설교 말씀 들으면 아이고 뭐 이 정도만 믿어도 다 구원받는구나. 잘못된 안심에 빠져도 그렇게 돌아간다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정신 차리고 오직 말씀으로 모든 걸 다 말씀으로 분별하세요. 말씀으로 분별하세요. 심지어 지금 세상에 막 여러 가지 뉴스 소식들 이런 것도 그거 볼 때 뭐 세상 뭐 엉망이구나 이런 거 할 게 아니고 그걸 들을 때는 요한계시록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알려주셨지. 그런 거 들으면서도 말씀 자꾸 읽으면은 저절로 연관시키기 싫어도 계속 말씀을 읽으면 저절로 연관이 돼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제발 깨있길 바랍니다. 깨있길 바랍니다. 이건 부활하니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경건한 기부인들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이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무슨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렸던 이 경건한 귀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거짓된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말 몇 마디에 넘어가서 생명의 진짜 주인이신 그 진짜 주님의 종들을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손으로 내쫓고 마른 거예요. 말씀 준비하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 저들 어떻게 됐을까요? 막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잘못된 목사들 목사 말만 믿고 뭐 우리 목사님 최고 그런 것도 하지 말라니까요. 제발. 성경 말씀 외에는 최고라고 말할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말고는 최고라고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금세 변하고 금세 무너지고요. 금세 변질되고요. 최고 우리 최고 하는 그 목사님도 같이 24시간 같이 적나라하게 같이 살아보고 그 사람 마음속까지 들어가 살아보세요. 최고란 말이 나오는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게 인간인데.
자꾸 사람 뭐 존경하고 뭐 그럽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깨어서 오늘 이 경건한 기부인들의 이 안타까운 교훈을 보면서 선동당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선동당하는 건 나중에 결코 변명거리도 안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말씀에 깨어서 말씀으로 모든 것 분별하기 위해서 정말로 깨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시간 없다, 뭐 힘들어서 못 보겠다, 다 변명이에요, 변명. 아무리 바빠도 성경 꼭 조금씩이라도 꼭 보고, 하여튼 말씀이 계속 내 머릿속과 내 마음속에 살아 숨쉬도록 내 자신을 자꾸 그런 쪽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거짓 목회자들이 넘쳐나고 거짓 소식이 넘쳐나고 잘못된 이 기독교 지금 세태들, 잘못된 교회들이 넘쳐나 이런 시대 가운데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고 점점 분별력이 없어져가는 내 부모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돼야지 누가 돼야 되겠어요. 꼭 깨어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